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중국에서 우리 오신 제자분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금요 기도를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또 일본에서 오신 우리 장로님도 함께 같이 지금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에 우리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지역에 이렇게 말씀 운동이 일어난 역사와 열매를 이렇게 제가 보게 돼서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 않은 지역 골로새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받았던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지역에 일어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바울이 서신을 이렇게 보낸 것이 골로새였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의 이 흐름이 지금 제 개인 현장에 또 저희 이 오늘 모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중국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중국 전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동남아시아 그리고 앞으로 유럽 세계까지 복음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제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렘넌트 리더 수련회를 마치고 또 렘넌트 대회를 앞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금요 이렇게 전도학교로 이렇게 여러분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번 렘넌트 리더 수련회를 통해서 또 앞으로 대회 그리고 여러분이 홈스테이를 또 여러분이 이렇게 경험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리더 수련회 때 그리고 또 여러분이 홈스테이를 하면서 또 앞으로 우리가 다음 주 한 주간 렘넌트 대회를 저와 여러분 참여하고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인도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지금 타고 가는 게 지금 골로새서거든요. 골로새서의 말씀을 타고 저와 여러분 함께 지금 인도를 받아가는 중에 이번에 하나님이 렘넌트 대회 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또 렘넌트 리더 이전에 여러분의 하요 집회에 참석하셔서 여러분의 메시지를 이렇게 또 받았습니다.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집회 때마다 또 모임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제가 조금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요일날 유 목사님이 메시지를 쭉 하시는데 제가 주일날 강단에서 우리 제자를 두고 여러분에게 했던 메시지를 유 목사님이 똑같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장인 카센터를 두고 그 현장에 있는 제자들의 시간표 속에 전도에 대한 부분의 인도를 좀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하나님이 유 목사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전도라는 부분에 대한 답을 이렇게 주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병원 전도 하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요 집회 마치고 충북 괴산에 있는 충북 기독병원이라는 현장을 제가 잠깐 갔다 왔어요. 준우랑 혁수를 데리고 그 현장을 갔는데 진짜 깊은 산 중에
참 차가 없으면 갈 수 없는 그 현장에 병원이 있는데 조그마한 오두막 같은 기도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병원까지 세워진 그런 시스템인데요. 3월 달에 우리 렘넌트 하나가 그 병원에 정신보건 간호사로 취직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서 이제 그 병원의 모든 치유 프로그램을 이 렘넌트가 짜게 되었는데 거기서 실질적인 걸 보니까 뭐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적인 어떤 부분을 한다고 하는데 너무 복음적 내용이 없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이분이 기도하던 중에 이제 제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 병원 안에 치료 재활 시스템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목사님 현장에 가서 좀 보고 좀 배우고 와도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현장을 보고 싶어서 제가 직접 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맞춰서 이제 화요일 날 제가 가서 이제 봤는데 참 하나님이 참 구석구석에 이 복음 운동의 이 흐름 타고 가고 있는 제자들이 현장에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고요. 이 렘넌트 하나가 그 안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8월 달에 그 병원하고 이제 MOU가 체결되어 가지고 그 병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실질적 성경적 치유에 대한 부분을 전달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놓으면서 내가 자네를 보면서 자네 현장을 보니까 열왕기 5장에 나만 장군 집에 잡혀갔던 그 게시바이가 생각이 난다. 너 하나 때문에 앞으로 이 병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요한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간다 이랬거든요. 문자가 왔어요. 가는데 목사님 가시고 난 뒤에 그 말씀을 주셔서 기도하다가 기도 수첩을 봤는데 내일 기도 수첩에 엘리사와 쉽게 말하면 엘리사와 관계된 현장인데 그 게시바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내가 답을 했죠.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니까 저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믿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냐? 그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은 여러분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말씀이 여러분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들이 많고 또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깨달은 게 제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아래 수요일이죠. 목요일 어제지 어제 제가 리더 수련회 마치고 어제 제가 경주를 갔어요. 경주를 간 이유가 경주 지역에 건물이 하나 나왔다 그래가지고 제가 갔는데 신축 건물에 5층 건물인데 3층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건물이 나온 거예요. 근데 건물 주인을 딱 만나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장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구나. 이분이 이제 경주 지역 사람인데 법인 대표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했던 이분이 일단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자기도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눈치가 있잖아요. 복음에 대한 부분이 전혀 이해가 안 돼 있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안 나가고 있는 상황. 쉽게 이제 뭐냐니까 계약이 된 거예요. 교회를 한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에 월 170. 자, 좋다 했습니다. 왜? 경주 지역 전체를 두고 인도받을 거니까. 그래서 내일 실내 인테리어 때문에 제가 또 경주 내려갑니다. 가서 경주 지역 전체를 두고 대구에서 일어났던 이 전도운동의 흐름을 경주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제가 인도를 한번 받아보려고요. 그냥 제가 경주가 아니고 제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경주라는 지역을 향한 계획과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에 있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 최고의 우상도시 경주이기 때문에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곳이 없다. 경주에 만약 흑암 무너지고 전도 문이 열려서 사람이 살아난다면은 어디를 가도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거든요. 이 경주는 또 일본의 그 교토하고 아주 유사한 도시입니다. 일본 교토는 천황이 있었던 동네거든요. 가장 일본다운 도시가 교토입니다. 그래서 이 교토에 정말로 흑암이 일본의 이 교토도 마찬가지지만 경주에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면은 영적인 건 통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다른 지역에 어마어마한 전도의 문들을 계속 여실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제가 기생라합 모임을요 시간을 앞당겨서 하고 제가 경주를 가기로. 그래서 경주 가서 당분간은 제가 경주를 좀 집중적으로 좀 자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서 경주 지역에 실제로 제가 현장에 가서 전도운동을 하고 그래서 경주 지역에서 진짜 예비된 제자들을 찾고 만나지면은 현장에서 제대로 된 전도운동을 하도록 저는 그렇게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이럴 때 한 지역을 두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경주라면 경주라는 지역을 두고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복음할 것인가.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 속에 저는 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팀 구성. 팀이 딱 구성되지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팀이 딱 구성되지고요. 또 제가 이 전도인데 전체 흐름 속에 말씀 속에 인도를 받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팀이 딱 구성되지. 그리고 실제로 팀 구성 속에 실제로 하나님이 지역을 예비했는데 그 지역 경주라는 지역에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비된 뭐냐 사명자가 만나졌어요. 제가 만든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그 지역이라는 현장을 두고요 오랫동안 영세전에 창세전에 이 시대의 복음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들이 딱 만나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만나서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있는 루디아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진짜 가슴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받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내 인생 이 지역 경주 복음화를 위하여 내 인생을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개인과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는 문제가 안 되고요. 정말로 경주 복음화 여기에 이분이 하나님이 가슴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팀이 구성되지니까 하나님은요 지역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한 시대 살릴 팀이 구성되지니까 하나님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거기에 예비된 박수 꺾어버리고요 흑암 꺾어지면서 총독 복음 들고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팀이 구성되지니까 하나님은 지역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지역에 갔더니 예비된 제자가 만나졌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전도하기 쉽죠. 전도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 같으면 어렵지만 전도는 하나님이 이미 완벽하게 예비해 놨습니다. 그 예비해 놓은 걸 찾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따라 우리 교회가 인도받는 중에요 팀이 딱 구성되었다니까. 팀을 딱 구성하는데 하나님 지역의 문을 열었다니까. 갔더니 지역에 완벽하게 이미 예비된 제자들 다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당 전략을 바로 펴본 겁니다. 자, 경주라는 지역을 보면서 경주는 교회당 전략으로 하나님이 바로 지역 전체 교회를 두고 경주 지역 전체를 두고 한마디로 말하면 도전한 것이다. 이런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내일 박기아 근사님하고 목수 한 분하고 저하고 같이 가가지고 인테리어 할 거 준비하고요. 아무래도 8월 15일쯤에는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작을 이렇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전 교인 수련을 이번에 경주 지역 지교회당에서 우리 교회 전 교인 성도 수련회를 경주에 거기서 한번 우리가 한번 인도받으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캠프 한번 하려고요. 경주 지역 캠프. 지금 뭐 최동춘 전도사 여기 있는데 내일 모레 뭐 은수기가 이제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한 2주 후에 은수기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때 최동춘 전도사하고 둘이 팀이 돼가지고 같이 어디 중국 들어가는 겁니다. 성교원은 차후에 그 현장 들어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만큼 따라보고 시스템은 그때 시험화되고 내일 모레 이제 은수기가 들어오면은 최동춘 전도사하고 팀이 돼가지고 어디 중국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었던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도 역사를 우리가 좀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성경에 기록됐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지금도 그대로 현장에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요 경주 가가지고 대구 올라왔는데 대구에서 또 제가 진짜 또 갈급한 예비된 사명자를 만났어요. 이 한결같이 이분들의 가슴 속에 전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도. 내가 참 복받은 사람이다. 왜? 이렇게 전도에 갈급하고 전도하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내게 만나게 하시니까 내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입니까? 나하고 사기치자고 만난 놈이 있을 건데 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전도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만나니까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자, 이런 시간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고 렘넌트 리더 수련회 그다음에 지금 렘넌트 대회를 앞두고 우리 교회가 홈스테이 여러분이 헌신하고 축복된 흐름 속에 가고 있는 중에 지금 하나님이 저희 교회 지금 시간표가 지금 이런 흐름을 지금 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이런 속에 렘넌트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메시지죠. 1강, 2강, 3강. 그 1강, 2강, 3강 메시지를 우리 교회 강단과 우리 교회 흐름에 맞추어서 제가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복음 역사의 흐름이죠. 이 말은 뭐냐? 우리 렘넌트들과 홈스테이를 통해서 헌신하신 여러분들이 렘넌트들에게 뭐가 전달돼야 되느냐? 뭐가 전달돼야 되느냐? 복음 역사의 흐름.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이 렘넌트 리더 수련회와 렘넌트 대회가 지금 어떤 렘넌트 리더며 렘넌트 대회인가라는 이 복음 흐름의 역사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돼야 돼요. 홈스테이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의 집에 온 렘넌트들에게 지금 이 렘넌트 리더, 렘넌트 대회가 지금 어떤 하나님의 복음 역사의 흐름 속에 되어진 일인가를 여러분이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번에 18차지요. 세계 렘넌트 대회가 18차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일날 말한 대로 이 에바브라는 인물은 이 복음 운동의 흐름의 역사를 알고 있는 인물이랄까. 마가 다락방에 일어난 전도 운동이 실제로 지금 어떻게 지금 흘러오고 있고 자기가 지금 어떤 위치에서 자기가 뭐 해야 될까를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여러분이 이걸 알게 해야 돼요. 이걸. 또 여러분들은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걸 여러분을 만나는 렘넌트들에게 전달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죠.
이 복음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노예됐잖아요. 그리고 또 포로됐잖아요. 속국됐잖아요. 자, 무슨 말이냐? 이 복음을 잃어버렸는데 400년 만에 이 복음이 회복된 거예요. 또 800년 만에 복음이 회복되죠. (7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복음이 실제로 몇 년 만이냐?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700년 만에 하나님이 복음을 회복했는데 이 복음이 실제로 뭐냐? 마가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붙든 자들이 모였고 이 복음 붙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했는데 이게 어디로? 안디옥으로 흘러간 거죠. 이게. 안디옥으로. 마게도냐로. 사도행전 19장에 아시아로. 자, 이 아시아로 흘러들어간 이 복음이 에베소에서 2년간 본격적으로 집중훈련을 통해서 뭐냐? 어디로 흘렀냐? 골로새라는 지역으로 들어간 겁니다. 복음이. 이 골로새 지역에 복음 들고 들어간 인물이 누구냐? 에바브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라는 인물은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알고 있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오늘 여러분이 적용을 시켜야 돼요. 실제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멤버들이 이 다락방 전도 18차 렘넌트 대회 여기에 지금 우리가 모여서 함께 지금 인도를 받고 있는데 이 다락방 전도 운동 이 전도 운동이 지금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는가를 우리 렘넌트들이 말해줘야 되고 렘넌트들이 이게 지금 어떤 역사의 흐름 속에 내가 지금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누군가가 여러분이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 대회 화요일 날 이제 여러분이 부산 내려가시면 아시게 10,000명이 모입니다. 10,000명이 모여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이제 행사가 진행되겠죠. 처음에 렘넌트 대회는 제가 기억하기로도 거의 메시지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전도운동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지금 뭐냐 어마어마한 이제 문화 행사로 지금 이렇게 막 바뀌었다. 물론 그 가운데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의 역사를 따라 지금 문화라는 어떤 부분으로 지금 발전되어 가는데 전도운동이 흘러가는데 많은 분들이 뭐냐 중요한 부분은 놓치고 지금 그것만 지금 보고 거기에만 지금 쉽게 말하면 빠져 있는 사람이 많고 렘넌트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만 되면은 골치 아파요. 자, 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다락방 안에. 그러나 실제로 렘넌트들은 그리스도가 체험이 안 되거든요. 오늘 아침에 윤순봉 권사가 집사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 미션홈도 가서 훈련 좀 받으면 안 됩니까? 왜 안 돼? 되지. 그런데 멀쩡하게 있다가 지금 미션홈 들어가고 싶다 이 말은 또 뭐냐 내가 대충 느꼈죠. 또 많이 시달리는갑다. 내가 특별히 뭐냐 이번 우리 교회 자체 수련을 할 때 내가 부교육자 수련을 할 때 윤순분이 내가 불렀잖아요. 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내가 알기 때문에.
뭐 이런 말 해도 지금 뭐 상처받을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합니다 하면 무당 아무나 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얼마나 특별한 계획 속에 무속인까지 되어가지고 경험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하나님 은혜로 복음 듣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는 기적이지요. RUTC 방송국에도 나왔다 아닙니까? 그 방송하다가 중간에 나가지고 막 담배 푸고 들어오고 막. 문제됩니까? 근데 정작 어마어마한 하나님 은혜도 알고 감사하지만은 실제로 뭐냐니까 혼자 있거나 또 현실 속에서 뭐냐 막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 부교육자 수련회 거기에 불러가지고 같이 함께 인도받고 난 이후에 집에 돌아가가지고 보니까 시달리는가 봐요. 주일날 안 왔잖아. 안 올 때는 내가 알거든 왜 안 오는지. 벌써 뭐냐 오늘 내 눈에 보이는 게 벌써 한 열흘 만에 보이는 거니까 열흘간 엄청 시달리겠죠. 그 열흘간 술 이빨 묻겠죠. 시달리는 이유로 또 시달리기 때문에 술 계속 드셨겠죠. 술 드시면 본인도 모르게 막 여러 가지 막 사태들이 벌어졌겠죠. 막 죽는다 죽이라 막 이래 됐겠죠. 그러다가 또 정신 차리니까 또 뭐냐 이래가 되겠냐 내가 이거 훈련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남편도 그래 네 제발 좀 훈련 받아라 이래 됐겠죠. 전화 왔어 저한테. 근데 더 하라 했어요. 당연히 들어가야지.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렘너트 대회 이런저런 부분으로 지금 미션홈이나 모든 부분이 지금 이제 분주하고 지금 쉽게 말하면 손님들이 많이 와 있고 그런 행패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열흘 정도 보름 정도는 준비를 해라 집에서. 원래 어밍업을 하고 들어가야 돼. 어밍업을 하고. 물에 바로 뛰들면 심장마비 와. 어밍업을 2주간 해라. 어밍업을 2주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제 미션홈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마음은 탁 먹고 들어가야 되겠다 하지만 들어가 버리면 바로 마귀가 기다렸다 답싹 잡아버리거든. 맞지 유진아? 들어가가지고 바로 티 나버리거든. 그 자도 지금 이제 또 8월달에 다시 들어간다고 지금 대기하고 있거든. 그 어밍업 없이 바로 들어가 그러니까 그 어밍업을 한번 한 거지 지금 이제. 근데 제가 볼 때 이번에 들어가면 일단 6개월은 그냥 잘 넘어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3개월이 고비고 6개월이 고비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하나님이 윤순분 집사를 통해서 전 가족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집중하게 만드는구나. 본인도 본인이지만은 가족이요 괴롭거든요. 가족이 괴롭지만요 또 본인은 더 힘들거든요. 그걸 지켜보는 자녀들은 상처도 되고요. 이 자녀들이 힘들거든요. 한 번씩 집에라고 올라왔는데 엄마가 한 번씩 하는 거 보면은요 영적인 눈을 열지 못하고 보면은요 집에 안 오고 싶거든요. 집에 안 오고 싶다니까. 어디 가간다 우리 엄마 이야기 안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문제와 사건들을 통해서 뭐냐 여러분들을 최고의 시대의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말씀에 완전히 뭐냐 올인하고 집중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시간표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걸 알고 여러분 성도들은 전부 다 마음 담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도울 거는 도와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 이 전도운동의 흐름과 시간표 속에 지금 김도영이 지금 가족 지금 아파가 제라지요. 지금 황민옥 전도사 3호 지금 병들어서 병원에 지금 누워있죠. 하나님 당사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지연 사무는 몰라요.
또 여러분들에게 지금 상세하게 이야기를 못하는 것은 지금 황민욱 전도사가 저한테만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듣고요, 제가 기도가 계속돼요. 그 최진 사모가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아요. 알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원래 위암이 있었다네요. 그 암 수술을 했는데 이 암이 거의 전이가 된가 봐. 복막에다가. 그 복막암인데 실제로 뭐냐, 그 의사들은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발견될 때는 이게 말기라네요. 그 병원에서 의사들이 하는 말은 일단 1년, 길면 1년, 짧으면 3개월. 이래가지고 지금 일산의 큰 암 전문 병원으로 지금 옮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지금 예정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예정이. 자, 이런 상황에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황민욱이가 본인이 지금 그 상황 속에 마음과 생각이 어떨까? 그 현실 환경과 상황 속에서 본인이 지금 생각과 마음이 지금 어떨까? 지금 전체는 지금 이런 전도운동의 흐름을 따라 지금 막 가고 있는데 지금 그 흐름 속에 개인은 지금 이런저런 여건들과 문제들이 있는데 상황들이 지금 어떨까? 김도영이 지금 훈련도 못 따라올 정도로 지금 아파가지고 집에 지금 직하고 있는데 저들의 지금 생각과 마음이 어떨까? 내 지체잖아요. 내 몸의 한 지체잖아요. 그럼 내가 저들을 두고 진짜 뭐냐? 중보기도. 저들을 위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뭐냐?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러면 제가 갈 길을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됩니다. 세계복음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흐름을 따라 저는 계속 갈 겁니다. 그 흐름 속에서 뭐냐? 이들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뭘까? 황민욱이는요, 본인 가족도 백혈암이잖아요. 형이 암이잖아요. 부인 쪽 암이죠. 그런 배경 속에 이 친구가 지금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입고 지금 인도받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간단하게 생각해서 하나님 이 친구를 앞으로 미래를 두고 하나님 이 친구를 두고 정말로 뭐냐, 복음 전하는데 특별히 뭐냐, 치유. 병들어 있거나 병 중에 고통 가운데 사람들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불렀다. 지금은 현실이 어렵고 힘들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어렵고 힘든 환경과 현장을 통해서 뭐냐, 앞으로 미래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메시지를 붙잡으라는 축복의 시간표다. 김도영이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이 과정을 지나면서 뭐냐, 팀이 구성될 거라고 봅니다. 치유 전문팀. 육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본격적으로 복음으로 살리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육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는 치유팀을 하나님 지금 구성하고 있는 시간표다. 그리고 내가 미래를 두고요, 세계를 보고 치유사에게 본격적인 앞으로 전대문을 하나님 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완전 복음에 올인 안 하면 안 되도록 완전 복음에 올인. 여러분, 욥이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어려움을 당할 때 실제로 욥의 수준은요, 종교 수준이었습니다. 욥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욥의 수준이 종교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완전히 뭐냐, 복음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축복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계획은 크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 시대의 질병 가운데 영적 문제로 질병의 고통의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앞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전도자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간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들이 그 시간표에 쓰임받는 그날까지 제가 기도하면서 도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렘넌트 대회 때
주신 말씀을 이번 저와 여러분의 강단의 흐름과 이 메시지가 현장에 적용이 돼야 돼요.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어마어마한 대우와 흐름 속에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복음 운동의 역사의 흐름이고 시간편지를 모르고 와 있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랄까. 이거를 여러분이 전달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전도운동 흐름 속에 지금 저희 교회 시간표 속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역의 지금 지교회당 이 시간표는 중요한 전도운동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이 대구 지역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제는 뭡니까? 우리 민족 최고의 우상도시 경주에도 이미 이름에 두 번째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어마어마한 은혜로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왔는데 실제로 그게 깨달아지는 날이 와야 되겠죠. 깨달아지는 날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듣겨지고 이 복음의 역사의 흐름, 다락방 전도의 흐름 속에 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흐름이요, 어떤 축복에 내가 있는가를 깨달은 날로부터 들어와 있는가고 깨달은 거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 온 천하의 열매를 맺어 자란도다. 무슨 말이냐? 두 번째입니다. 이 복음 역사의 흐름이 보이고 여러분 이 축복을 아는 자에게는 뭐가 오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불면 미션이 발견되지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불면 뭐냐? 이면계약을 주십니다. 이면계약이 발견돼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나님의 이 시대의 하나님의 흐름 속에 내게 주신 미션,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 이게 여러분 이제 발견되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전도자의 규모를 하나님 여러분에게 갖추게 하는 겁니다. 이게 유 목사님의 2강 메시지입니다. 렘넌트 7명이 가진 성공 규모 그랬습니다. 렘넌트 7명에게 말씀하셨던 긴급한 준비, 그러면서 뭐냐? 렘넌트들이 잘 모르고 있다.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지만은 실제로 체험되지 않은 그들의 시간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세계사와 교회사를 통해서 실제로 그들이 정말로 뭐냐? 은혜로 깨달아져야 된다. 그래서 천명, 소명, 사명이 발견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했어요. 그게 1강이란 말이에요. 1강. 2강은 이제 뭐냐? 성공자의 규모. 여러분이 이게 지금 발견되어 이 속에 있다는 게 깨달아지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드디어 이제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내면 치유, 여러분에게 이제 이 복음이 여러분을 실제로 이제 뭐냐?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도라는 것 속에서 여러분 규모를 하나님이 이제 뭐냐?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안에 참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지,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냥 구원받았다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 흐름 속에 이 다락방 전도운동, 이 흐름이 지금 어떤 흐름의 시간표 속에 지금 내가 있는가, 이걸 정말로 아는 자, 그 사람은 이미 뭐냐?
이 복음의 유일성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천명, 소명, 사명이 나와요. 두 번째가 이제 뭐냐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뭐냐, 미션을 찾게 만든다. 미션. 그리고 그 미션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제 뭐냐, 하나님은요 만들어 가시는데 그게 여러분의 규모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볼까요? 이거를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제 바꾸고 가시는 겁니다. 자, 내가 바꾸는 거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 먼저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을 이제 뭐냐, 바꿉니다. 자, 제 개인적으로 지금 렘넌트는 렘넌트대로, 중직자는 중직자대로, 또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실제로 뭐냐니까 좀 제가 볼 때 참 특별히 이 목사가 교회 중직자나 성도들에게 특히 우리 렘넌트까지 참 이 미션을 전달 잘 못하고 있구나. 미션. 뭐 제 자신도 여러분들에게 뭐 100% 우리 성도들에게 다 지금 미션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제가 뭐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답은 갖고 있거든요. 그 개인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으니까, 또 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미션이 있으니까 그 만나는 사람에게 이 미션을 전달해야 된다는 것과 미션을 전달하고 있는데 그 개인의 시간표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나 많은 성도들을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안 찾아지고 이 부분이 발견이 안 되니까 하나님 은혜로 개인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 개인이 이제 모임, 만남, 교회라는 걸 통해서 인도를 받아가는데 이 교회에 대한 미션, 이 교회에 대한 미션과 내 개인에 대한 미션이 주의 종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돼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안 되지는 것만큼 우리는 자꾸 뭐냐니까 우리 예전에 잘못 각인되고 뿌리 내린 체질대로 가거든요. 정말로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이 시대의 전도운동에 대한 이 부분보다는 자꾸만 교회 유지, 우리도 모르게 먼저 각인된 종교, 전통, 의식, 교회당 건물, 교회 안에 어떤 행사, 여러 가지 어떤 전도운동의 본질적인 거 아닌 다른 부분에 우리가 자꾸 치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지역과 현장에 말씀운동과 그 말씀운동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의 모임과 정말로 지교회당, 그리고 지역에 정말로 전도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제자를 키우는 미션홈, 이런 부분에 시스템이 세워지기 전에는 교회당 가능하면 안 세운다. 그래서 이번에 교회당 건축에 대한 어떤 부분에 이야기도 잠깐 제게 사실 나오고 저도 마음에 생각을 두고 기도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와닿았더라고요. 그거 접으면서 사실 경주가 들린 겁니다. 그 말은 우리는 누구나 다요, 뭔가 쉽게 말해 눈에 보이는 교회당 건축, 또 목사로서요 뭔가 교회당 건축, 이런 부분이요 욕심이 될 수 있고 동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말은 틀렸다 그러고 필요한 건데 그거보다 먼저 시급하게 중요하게 돼야 될 부분보다는 자꾸 눈에 보이는 우리도 모르게 교회 이름은 교회당, 뭔가 교회가 성경 건축, 이런 부분에요 뭔가 우리에게 잘못된 각인 뿌리가 있다니까, 이 체질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부분은 성경에
기록됐던 그 성경적 전도, 다시 말합니다.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정말로 현장에 전도 운동의 모델적인 시스템이 세워지지 않는 한 건축은 필요 없다. 그게 완벽하게 현장에 세워져서 건물이 서야 그 교회당이 현장에서 전도운동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다. 그거 희미하면서 교회당 세워버리면은 현장은 갈수록 전도운동의 시스템이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현장의 성경적 전도의 완전 시스템이 완전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질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교회당 짓는다. 그 교회당에는 완벽한 전도운동의 역사와 자료들을 남길 만큼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내 마음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도요, 쉽게 말하면 교회당 건축 틀렸다, 교회당 건축한 건 잘못된 거냐, 저는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저는 그래 안 합니다. 저는 그래 해가지고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정말로 모델적 현장의 전도운동, 그 시스템이 완벽하게 보존되고 확장되질 수 있는 시스템과 제자가 섰을 때 교회당이 세워져도 그 교회당 중심이 아니고 그 교회당을 통하여 현장의 전도운동이 계속 확산되어 갈 수 있는 일이 될 때 교회당이 서야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같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번에요, 경주 지역과 앞으로 서울, 그 다음에 일본, 앞으로 지역마다 이 실제로 현장 사는 전도운동의 열매가 계속 맺어져 가는 동안에 그때 시간표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건물도 필요한 시간표 보일 겁니다. 우리 교회는 현장 살리는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됩니다. 믿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요, 진짜 개인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실질적인 미션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 내 개인이 이 복음운동의 역사의 흐름 속에,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의 역사 속에 나를 하나님이 알트에서 주신 목사로 부르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미션 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미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적 전도, 다락방 전도가 성경적 전도라는 확실한 증거를 실제로 보이는 거고 그 시스템을 남기는 거. 시대의 미션,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미션, 요게 제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이나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모든 행정적인 거나 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요,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시간표를 두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지도록 잘못되어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쉽게 말하면 바꾸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이게. 이런 부분이 발견되는 것만큼 또 이 부분이 발견되도록 하나님은 이 복음이라는 것 안에서 나의 생각을 지금까지 계속 지어오셨다. 나의 감정,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마음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상처입니다. 나의 생각, 감정, 다른 말로 마음이죠. 틀린 생각, 상한 감정, 이 부분이 내게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내 속에 있었던 상처, 이 부분이 복음 안에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바뀌는 것만큼 뭐냐? 하나님은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면서 내게는 이 답이 나오기 시작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이 복음운동,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복음운동이 어떤 축복의 흐름인가를 우리 후대들에게 보아 알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기념탑을 쌓아라. 그들이 그리스도, 이게 실제로 뭐냐, 경험되고 체험되지려면 너무 고통과 어려움이 많아야 되는데 진짜 그걸 경험하지 않고도 보아서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시대의 역사의 흐름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우리의 삶을 보고도 깨달을 만큼 우리가 증거를 남겨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뭐냐,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스무 가지 전도 전략,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모델을. 그러니까 제게 하나님이요, 정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 사실을 제대로 몰랐던 사람이거든. 그만 사실을 사실대로 못 봤어. 그 사실 뒤에 진실이라는 게 있는데 진실도 이해를 잘 못했어요. 영적인 사실은 더더군다나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복음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를 받아가는데 이걸 보는 눈이 열리다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사실을 사실대로. 그런데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을 봐야 돼요. 그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 사실이 중요한 거라. 많이 들었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잖아요. 사실 아닙니까?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진실은 뭡니까?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은 거거든. 그런데 영적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애굽으로 보내야 돼요. 그게 영적 사실이거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이 꿈으로 나타나잖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세계복음화, 애굽. 이거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자, 지금 김동영이가 걷지 못하는 만큼 아픈 겁니다. 그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 속에 진실이 있겠지요. 진실이. 그 속에 하나님의 불면 영적 계획이 있겠죠. 사실이. 황민욱이 마누라가 지금 뭐냐? 암입니다. 사실입니다. 거기에 진실이 있겠지요. 그 진실 너머에 하나님의 영적인 계획이 있겠지요. 우리가 이걸 보고 우리가 그 지금 사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최무경 씨가 제게 이야기하고 카톡으로도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자기 동생 부부가 애를 놓는데 자기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둘이는 아직 불신자지만은 내가 이들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애들이 애를 낳는데 내일 모레 애가 나오는데 이름 하나 지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 애들이 불신자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중에 이 애들이 어떻게 될지 의아합니까? 목사님, 이름 하나 지달라는 거예요. 아, 갑자기 또 이름 지달라게 내가 이거 뭐. 이틀 고민했죠. 제가 이틀 고민 다 하다가 하나님
그 가정과 그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 이래가 요 앞에 이름이 예정이잖아. 예정이. 이번에 그 이름은 뭐냐? 예비.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예정하신 것과 예비하심. 그 이름을 예비라고 지어줬어요. 설 예비. 설씨라 이름이. 그냥 내가 생각해도 참 잘 짓는다. 스스로. 뭐 얼마만큼 그분들이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도하면서 그 가문을 두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구원 역사를 두고 하나님 이 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문을 향하신 구원의 약속이 예비되어 있는 축복이 나타나도록 요게 이제 되겠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로 이런 결과가 와요. 요래 되져 가는 과정 중에요. 제가요. 솔직한 말로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뭐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내가 뭐냐? 묵상하게 돼. 말씀 묵상. 그러니까 제가 참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가 내가 부딪히는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 그전에는 들고 다니는 성경책이었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이 말씀이 내게 부딪히고 역사니까 솔직한 말로 뭐냐 이 말씀이 내게요 묵상이 되더라니까요. 전에는 애우려고 해도 안 애워지던 이 말씀이 내게 애워져 버리고 이 말씀이 내게 묵상이 된다니까요. 제가 IQ 70이 어떻게 성경 구절을 그렇게 애우겠습니까? 은혜가 되니까 애워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묵상이 탁 돼. 윤순분 집사가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이 생각과 마음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생각과 마음 속에 여러분의 깊이 뿌리내리는 첫 번째가 뭐냐? 묵상. 명상하고 다른 겁니다. 묵상.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기억납니다. 수련회 가면 줄 쭉 서가지고 밥 먹기 전에 성경 한 구절씩 애웠어요. 암송. 못하면 밥 안 줬어요. 밥 먹기 위해서 애우는 암송이었어요. 그래 기분 나쁘면 에이씨 밥 안 먹고 말지 안 해 아프고. 배고프면 이거 막 밥 먹어야 되니까 막 애워보자 하면 애우는데 안 애워져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난 뒤에 그 구원의 은혜가 부딪히면서 뭐냐? 내게 이 말씀이요 애우려고 안 했는데 내게 애워져 버린 거죠. 그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요 이 말씀이 떠올라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위기 속에서 말씀이 내게요 묵상되더라니까요. 군대에서요 위기를 당했는데 말씀이 묵상되더라니까요. 그 말씀부터 집중하는데 역세부더라 하나님이 해보라니까요. 여기 내가 전에는 그렇 행하였는데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렇 행하였는데 이제는 내가 바로 행하나이다. 이런 성경 구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요 묵상돼요. 그러니까 현실과 환경과 문제 속에서 말씀이 나를 탁 붙드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기 때문에 모든 형사 다 형통하리라. 아기는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다 외운다니까. 입니다. 뭐 글자 이런 거 좀 틀릴지 몰라도 전체 내요. 제가 암송되지는 묵상되어지는 성경 구절이 제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 구절만 제대로 부딪혀도 역사합니다. 왜?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66권이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여러분이 부딪혀버려도 66권 연결돼서 다 살아나요. 그게 생명이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솔직한 말로 뭐냐 이제 여러분이요 정시기도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누리는 정식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축복을 누리고 그걸 바라보는 정식기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무시기도,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 속에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무시기도, 집중기도, 깊은 기도, 실제로 예배기도.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정말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하여 기도했던 중보기도, 모든 성도들의 현장과 환경을 두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솔직한 말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두고 기도가 그렇게 높습니까? 여러분 중보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해됩니까? 바울이 골로새라는 교회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생각날 때마다 날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든 성도를 두고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솔직한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생명 안에서 나에게 이 구원의 역사의 이 흐름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고 그 생명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라는 부분이 내게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시간표에 내게 오는 만큼 내게는 미션이 찾아졌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렘넌트들에게 여러분이 미션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렘넌트들 두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윤 목사님 2강입니다. 2강. 그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번 주일날 강단 메시지 했던 이 메시지 흐름 속에 이 말씀이 이번에 1강, 2강, 3강이 제게는 이 한 구절 속에서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 붙들었어요. 그래. 이 복음이 이미 너희 이름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 복음운동 세계 렘넌트 대회 이 대회가 지금 어떤 축복이며 이들이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이 의미를 알고 있겠는가? 이게 너희들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너에게 임하고 깨닫는 날로부터 세 번째 뭡니까?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하 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다른 말로 말하면 파송이고 이게 복음운동의 이제 확산입니다. 저는 앞으로 제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이 대구라는 이 지역에 역사하신 이 복음운동의 역사가 앞으로 특별히 세워지는 경주 지역의 그 교회당을 통해서 저는 또 열매를 맺고 또 확산되어 갈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선교사님, 이게 인터넷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성함과 지역은 제가 지금 말을 지금 계속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승규 사님이 솔직한 말로 뭐냐니까 한 현장에서 저를 만났잖아요. 내가 가지도 않은 지역, 내가 가보지도 않은 지역 속에 이 복음운동의 역사의 흐름 속에 시간표 속에 만나졌는데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다. 그래서 나를 초청했다니까요. 그 내가 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제 캠프했잖아요. 지금 이 복음운동의 흐름의 역사가요, 지금 거기도 계속 역사가 이래가 지금 그 지역에서 지금요, 다른 나라로 지금 이게 퍼져나가고 있다. 다른 나라로.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라고 말씀을 미리 드렸는데 일본의 장인상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번에 주일날 여러분과의 만남의 축복을 좀 누릴 겁니다. 그 말은 일본이라는 나라를 두고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일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일본 복음화를 향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시간표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고 제가 모셨어요. 왜? 내가 일본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니까. 그리고 오후에는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게 유익하겠냐? 아니면은 그 지금 와 있는 선교사님을 제가 세우는 게 유익하겠냐? 그 본인은 분명히 뭐냐? 안 하려 하겠죠. 형님 메시지 내가 은혜 받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지만은,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본인이 또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지 않겠냐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또 제가 선교비도 드려야 되는데 강의를 한번, 메시지를 한번 이렇게 하도록 제가 부탁을 지금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이 복음 운동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확장되고 확산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아시라고, 증인들로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요래 딱 되지면은요, 파송이 되는데 그냥 파송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문화전쟁. 뭘 가지고? 경제전쟁. 뭘 가지고? 복음 아닌 다른 사상 이념과의 싸움. 여기에 유 목사님이 미래의 렘넌트가 꼭 렘넌트야만 되는 것 세 가지. 저는 이 부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역에 본격적인 전도의 문이 열릴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개인이 살면은요, 개인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받은 이 구원의 비밀이 실제로 누려지고 이 구원의 축복을 깨달으면은 결국은 뭐냐, 교회 만남의 축복이 있다고. 만남의 축복이. 그러면 당연히 뭐냐, 시대를 살리는 일이 있었는데, 특별히 뭐냐,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는데 교회 안에서의 만남을 통한 특별히 뭐냐, 이 시대의 흑암과의 싸움을 위한 영적 군사를 하나님은 교회라는 시스템을 통해서요, 팀이 구성이 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구원받은 자들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 계획이 보이고, 그 구원받은 백성과의 이 만남의 팀이 구성되면서 뭐냐, 정말로 뭐냐, 미션이 찾아지고 시대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김도영이, 황민욱이 이런 애들은 지금 제가요, 미션 뮤지컬과 치유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부터 도영이가 아프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김도영이 보고 너는 치유 이 메시지 흐름과 이 이야기 나오더부터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본격적인 치유사역의 팀이 나는 구성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지금 그 아픔들, 그런 부분들이 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정말로 각인 뿌리 체질을 뒤바꾸고요, 복음이라는 것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올인, 나의 복음 아닌 다른 것들 다 내려놓게 만드는 완전 하나님을 향하여 올인. 그리고 진짜 성경적 치유,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 마음에 각인된 것 뒤바꾸면서요, 완전 복음의 각인으로 뒤바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되어지는 치유. 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도영이가 그런단 거랍니까? 지금 허리가 아픈 게 아니고, 허리가 이 정도 같으면 이렇게 통증이 없는데 이 통증이 막 여기로 왔다가 저기로 왔다가 이거는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잖아요. 혹시 당신 어릴 때나 지난날 많이 아픈 적이 있냐 물으니까 골수암,
다시 말하면 백혈병 걸려가지고 아팠던 경험, 몸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 이야기하잖아. 그 말은 신경세포가 실제로 뭐냐?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생각과 마음의 각인. 다시 말하면 안 아플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몸이 각인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가면은 통증의학 같은 데 가면 통증이 심해 갔는데 병원에서는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상관 있는 거예요. 다리가 잘라가 없는데 다리가 있는 줄을 느끼는 거잖아요. 다리가 없는데 가려워서 막 끌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로 여러분이 계속 아프고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 여러분 진짜 각인 뒤 바꿔야 됩니다. 특히 윤순옥이 몸이 기억하고 있어. 몸이 기억한다는 말은 내 이 생각과 이 마음이요, 그게 생각과 몸의 모든 신경세포가요, 여러분 이게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만큼 올인, 집중. 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분명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나리선 어떤 검보다도 날카롭고 예리하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심정과 간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골수, 뼈다구 속에 있는 피가 도는 모든 곳에 말씀이 역사하면 재창조의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돼요. 에이 목사님 말씀은 그래도 내가 지금 계속 아픈데요, 아파도 안 되는데요. 그거는 여러분의 입장이지. 말씀은 그래요. 말씀이 맞아요. 그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 붙들고 진짜 기도해 버려야 돼요. 뭐 여러분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솔직한 말로 인간적인 이루와 인간적인 이해도 한계가 있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사람이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내가 참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인내가 있잖아요. 정말로 말씀이 살았습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 생각, 신경 속에 역사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재창조의 능력. 그 능력을 믿고 내가 그 말씀 붙들고 말씀 안으로 완전히 올인하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이 말씀이 마음과 생각 속에요, 정말 여러분이 각인이 뒤바뀌는 만큼 능력이 한번 믿어지고 체험되지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바뀌기 시작해요. 전쟁터에서 막 전쟁 치렀는데 전쟁 끝나고 나는데 알았다 그럽니까? 총알이 자기 몸을 뚫고 나가고 박히는 거. 사람의 능력이 집중이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총알이 몸에 박혔는데 박힌 줄 모르고 뛰달다 그럽니까? 허리 굽었던 할매가 아들이 연탄 가서 죽었다는 소식 듣고 지팡이 버리고 뛰더란 그럽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이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각인되고 뿌리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솔직한 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능력으로 안 치유되면 하나님이 그러면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단념하고 체념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도전해야 돼요. 능력 믿고 우리 믿음으로 한번 올인할 필요가 있어요.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요. 그 정도로 우리 깊이 하나님 앞에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안 고친다 그러면 여러분 더 큰 은혜가 와요. 그게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랬어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완전 올인한 인물 아닙니까? 그리고 솔직한 말로요, 지금 여러분들은 특히 우리 순옥이나 또 이제 도영이나 지금 몸이 아픈 사람들은요, 여러분 솔직한 말로 24시라는 거,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복음 안에서 그게 여러분이 24시란 말이 뭔가 기억될 겁니다. 계속 아프니까 생각 개순하지요. 그걸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이라는 그 능력으로, 복음의 깊은 기도 속으로 바꾸고 싶다면 기적이 일어나요. 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두 번째 강의를 하면서 뇌의 집중력, 뇌를 집중하고 뇌에 집중을 하면 뭡니까? 300배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능력으로 역사를 재창조했는데 전지를 창조했잖아요. 말씀으로.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전지를 창조했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니까.
생령이 된지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부르는 생령이 된지라. 하나님의 영,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4차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거 외에는 방법 없어요. 그게 답이라. 안 낫는다. 안 나으면 여러분의 더 큰 한 능력이 나타나요. 병 낫는 것보다. 바울에게는 병이 안 나았는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했어요. 병 나은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었지요. 은혜. 여러분 병 나도 그 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여러분 있어야 돼요.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요, 저는 21세기 마지막 시대의 영적 싸움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 치유다. 치유의 키가 뭐냐? 말씀이다. 얼마큼 그 말씀을 내가 집중하느냐, 그리고 올인하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와 귀신 들린 자들의 영적인 어떤 부분에 전쟁이 벌어질 거다. 앞으로 치유 전쟁. 여기에 우리 후대들이 전문인으로, 그리고요 정말로 뭐냐? 서밋으로 써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고질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최고의 기회라고 삼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야 됩니다. 근본적인 부분을 바꾸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로 뭐냐? 체험되지도록.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피곤하니까 쉬어야 되지요. 피곤하니까 힘들지요. 힘드니까 피곤해지고 피곤하니까 힘들지요. 육신적이고 그거는 그냥 인간적인 수준이고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엘리야는요 40주 40년을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니까 40주 40년을 달려가도 안 피곤하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금요 예배다 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와가지고 평상시 생활 속에서 현실 속에서 어려움 당하고 힘든 거 그거 그대로 갖고 여러분이 교회에 와가 예배 드리고 가면은요 그거 플러스 예배 드리면서 시간 피곤하고 힘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시간에 모으고 우리가 금요일날 주일날 말씀 듣고 예배 듣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힘 얻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부분이 회복이 되고 힘을 얻으라고. 그거 경험부터 처음부터 가면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여러분 더 병들고 힘들고 피곤해져요. 힘을 얻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 말은 은혜 받고 그 은혜 속에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 얻어야 여러분이요 체험돼야 될 거 아닙니까? 육신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힘을 얻어라. 피곤에 지치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이런저런 부분에 여러분이 연약해지는 부분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이 힘을 얻어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 이런 부분을 두고요 렘넌트 대회에 모이는 우리 렘넌트들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렘넌트들이 지금 하나님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의 흐름 속에 축복의 자리에 지금 앉아있고 모였는데 이번 이 대회에 그냥 지나가는 대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이 세 가지가 리더 때 주신 말씀이 정말로 저들에게 경험되고 체험되는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요 중보기도가 되어야 돼요. 중보기도가 정말로 렘넌트를 거기 보내놓고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몸이 연약해지고 기운이 빠지고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한 성도들이 오늘 힘을 얻는 역사, 하나님이 오늘 1초만 역사하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날지 모르고 말씀 속에 진짜 우리가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몸에 약해지는 모든 부분이 오늘 하나님 회복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약해지는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밤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1분만 합심해서 우리 병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연약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